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장에서 시작한 그 회심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정을 들으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이 여정이 바울이 회심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젠가요? 들은 대로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에 보면 조금 더 치밀하게 바울의 이 초기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여기서 이 여정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요 주장을 하는 맥락 안에서 지금 간략하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굳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안 갔다. 내가 갔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러 간 게 아니다. 라는 그 의도를 보여줌으로써 사도성이 죽게 받은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해시켜주고 설득하려고 한 말이지. 맨날 며칠에 내가 어디를 갔었고 어떻게 사역했고 막 이런 걸 자랑하려고 혹은 뭐 전기문 쓰듯이 일기 쓰듯이 그렇게 남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다른 말씀들 통하여 이왕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여정을 추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4년 후에 언제부터냐면 저번에 간 그 이후 앞에 18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그죠? 금요일날 들었구나.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올라서 처음 예루살렘 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14년 후에 본인이 거기 갔다가 거의 쫓기듯이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14년 후에. 그러면 그 14년 동안 뭔 일이 있었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거는 사도행전이라든지 대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왔는데 그때는 누구랑 왔냐니까 바나바와 디도랑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를 만났고 바나바와 동역자가 됐다는 얘기죠. 디도는 바울의 제자니까 바울이 이제 어디선가 사역을 해서 제자를 길러서 그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왔다는 거예요. 14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굉장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갔다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혹시 이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까? 사도행전에 말이죠. 바울이 초창기에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와서 15일 동안 머물다가 개발을 보고 죽을 위험에 빠져서 고향으로 도피한 이야기. 요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요까지. 요게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1장에 한번 기록되어 있고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4년 후가 11장에 기록된 그 사건일까? 15장에 기록된 그 사건일까? 아니면 제3의 방문일까? 이 새벽에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제3의 방문은 아니다 일단.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11장이냐
15장이냐? 2장을 놓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15장은 신앙 논쟁을 하는 자리였어요. 안디옥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마치 갈라디아 사건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이란 말이죠. 헬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과 같이 토론을 합니다. 마치 우리 초대교회 후에 공의회가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이게 바로 최초 공의회. 최초 공의회를 열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도대체 뭐가 맞냐. 요 회의란 게 15장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음행과 피매어 죽인 것과 우상 숭배와 또 뭐 있냐? 뭐 있죠? 핏째 먹는 거. 요거만 빼고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금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15장에서는 이미 바울이 사도와 장로와 함께 공의회에 참석할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서는 이 바울 이놈이 누구야? 이놈이 회심한 게 진짜야 가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미 사도와 동등한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받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거기에 일원으로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내가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완전 다른 이야기죠. 그죠? 신앙 논쟁을 하고 참석했다는 것은 자격을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동등한 위치에서 회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저를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뉘앙스. 바울이 이 사람 이거 우리하고 같이 회의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먼저 확인해보자.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11장인가? 자, 다시 말하지만 15장의 신앙 논쟁 자리는 이미 신뢰가 생긴 이후라고 봐야 이치에 맞습니다. 신뢰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을 그 중요한 자리에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서 마치 야고보나 베드로와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하게 하고 그 사람의 소위 한 표를 똑같이 행사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11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제 한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역은 이방인데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20절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레네가 저기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 쪽에. 구레네 시몬 아시죠? 여기에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왔어요. 아마 핏발 피해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 안디옥 교회에 온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헬라파 이방인 예수쟁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교회 이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자, 그럼 기억하시죠? 옛날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지금은 사실 안 보여요, 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소문을 듣고 이제 안디옥 소문을 들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옛날 우리 사도행전 탐독에 요약했는데 바나바를 실사단의 대표로 보낸 거예요. 아니,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어? 이것들이 사꾼 아니에요, 이거? 이단 아니에요? 좀 확인 좀 해봐. 근데 사도들이 직접 안 가고 바나바, 사도들의 직계 제자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확인 좀 해봐 그랬어요. 그가 이르러 가서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르시라 권하니. 보이는 그대로예요. 가서 보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잘 믿으십시오 이제 이러던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이제 교회에 막 몰려든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해가 되죠.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혼자 안 돼요. 물론 다른 선생님도 있었지만은 바나바가 탁월하단 말이죠. 근데 지도격인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났어요.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죠? 큰 무리다 보니까 혼자 안 돼가지고 바나바 하니까요. 참 사람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같이 하자고.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영광을 나눠 먹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더 칭찬하고 따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제 막 하는 이 애기 신앙인들을 키워야 되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안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잘 배우고 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의 헬라식 표현이죠. 크리스투스. 이게 메시아의 헬라 표현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고 헬라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헬라인들이 주로 믿으니까 헬라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 사건이에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 중에 선지자를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예언의 은사가 탁월해서 예언의 은사를 크게 받아서 선지자로 부르는 것 같아요. 뭐라면 그 중에 아가보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로마에 이 사람 때 실제로 흉년이 들었어요. 주후 45년, 48년 한 3, 4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었고 그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49년인가에 추방을 당했어요. 흉년 후에. 이 추방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이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거기서 만나죠. 흉년 때문은 아니고 하여튼 이제 시기가 그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서 추방한 거예요. 옛날 로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이렇게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출방을 됐던 때가 이제 이 시간적으로 이 흉년 후였다는 얘기고 이 흉년이 있다 보니까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구호금으로 보낸 거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와, 여기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고향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왔잖아요. 그 중간에 예루살렘만 기억이 없어요. 기록이. 그리고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와서 1년 사역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흉년의 여파가 안디옥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예루살렘의 타격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저기서 복음을 들었으면 이 로마서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예. 갈라디아서도 아마 뒤에 그런 말씀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인 거죠. 안디옥 교회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 보세요. 가르친 사람도 두 사람. 대표도 두 사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의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신뢰는 굳건히 쌓인 때라고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둘을 대표로 보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누구에게요? 장로들에게 했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과 역시 장로들. 사도들도 장로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지금 두 번째란 말이죠. 요때쯤 되었을 때 부조금을 가지고 온 이 바울을 사도들이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만나면서 놀라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인사하면서 대화가 오고 왔겠죠.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한 50년쯤 된다고 보는데 50년. 그러면 대략 맞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게 약 주후 33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주후 한 30년 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연대 계산을 잘못했고 이상이 됐는데 원래 주님이 태어난 날이 1년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빼먹이 있어가지고 거꾸로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돼 있어요. 주전 4년, 5년.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애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주후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붕이 있고 막 세례 주고 제자들이 모이고 집사를 막 안수해서 세우고 집사 활동하고 한 3년 정도 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후 한 33년 정도에 이제 막 잡아 죽인다고 하다가 바울이 회심을 했다.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한 3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갔다 왔다. 그 예루살렘 왔다 하면은 한 36년쯤 되죠. 그리고 14년이니까 한 50년. 그걸 봐보세요. 10년 이상을 고향에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식적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고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준비되는 과정. 아니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회심을 시켰으면 즉각 그냥 쓰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모세도 즉각 쓰면 좋겠죠. 왜 80살까지 세상에 젊을 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사울 같은 경우는 젊을 때죠. 어떤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갔다 하는 건데 아마 요때로 봅니다. 요때로. 이해가 되죠? 시기적으로 그렇고 사정도 그래요. 왜냐하면 공적인 회의로 갈 때는 이미 공적 신분이 인정이 된 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부조를 들고 와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를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얼떨결에 악수를 하고 보면서 진짜였구나. 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였잖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인정을 옆에서 해주면서 소개를 해주고 할 때 듣던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회심한 지도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도 변함없이 진짜구나. 이렇게 완전히 인정을 받는 거죠. 요때 두 번째다 보니까 2절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부조를 갖다 주는 것이지만 굳이 왜 바울이 가야 되냐. 바나바와 바울 같은 선생이 가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아직 확실한 신뢰가 형성되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은 분명히 그 앞에 말했어요. 유력한 자들. 2절 후반부에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장로들에게 보내니라에게 딱 맞죠. 유력한 자들에게 보이되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것이 이런 거였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처음 만남이거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창기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증거가 되죠. 제시를 했었어야 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두 번째로 부주를 들고 가서 장로들에게 인사를 했다 했으니까 이때 이제 만나면서 선배님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이런 회심의 경험이고 들으셨겠지만 이러한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 자네도 맞네. 우리 중에 어떤 의심한 자들이 아직 몇이 있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보증함세.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의 신학 논쟁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근데 왜 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공적인 회의나 토론장이나 바울을 신문하는 청문회장 같은 것이 열리지는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니까. 야, 바울이 예루살렘 왔다. 다 모여봐. 청문회 한번 하자. 너 그동안에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어떻게 회심했다는 거야? 증거 대봐. 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사사롭다는 게 뭔 말이냐? 뭐 은밀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개별적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1대1이거나 뭐 1대 서너시거나 공적인 무슨 회 이런 식으로 모인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심과 사도적 사명을 받고 그동안의 성심과 사역했다는 것을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 말입니다. 왜 그랬죠? 지금 그런 말하러 갔나요? 그건 아니죠. 부조하러 갔지만은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에 대한 오해 또 사역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시간을 활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은 가짜니까 그의 설교는 듣지 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취급할 것이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안 그래도 가짜 복음 전한 놈들이 이제 앞으로 따라올 것인데 꼭 그걸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사도에서 왔는데 바울이 놈은 가짜고 이거 틀린 복음이라고 이렇게 헛되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을까 봐. 진짜로 사도들이 보낸 것도 아닌데 그런 놈들이 왔고 굉장히 어지럽히잖아요. 복음을. 그죠? 근데 진짜로 사도들이 그런 사람을 보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교회가 처음부터 깨져버리는 일인데.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력한 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방해가 있지 않도록. 만약 이 유력한 자들이 의심한다면 바울의 복음을 듣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이 사역이 힘들어지겠습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처음부터 교파가 얼마나 갈라지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가짜들도 보냄받지 않은 이 가짜들도 사도들이 보냈다. 야고보가 보냈다 하니까는 그냥 막 사람들이 믿어주고 보낸 적도 없는데 그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는데 진짜로 한 사람이라도 보냈다 하면 얼마나 더 복잡해졌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형편대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많아서 은근히 유대인에 대한 열등감이 그래도 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울을 이 가짜 취급을 해버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이 뭐 전해질 필요가 없다느니 이건 허락되지 않았다니 물론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누가 말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자,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이후에 11장에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내가 고넬료 집에 간 거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11장 보면 나오죠 그 이야기? 봐봐요. 베드로가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1절에서부터 쭉 18절까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더욱. 자, 이와 같이 초기 여정과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더 배울 수 있는 게 이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구도
보냄받은 자들이 있었거나 다른 복음 증거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받은 적이 없다는 것. 그들은 사실 뿌리 없는 들포도라는 것을 고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두 번째 갔을 때 사도들하고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말하고 그들이 다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그들과 의심 없이 동역을 해왔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을 보냈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봐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서로 의심 없이 신뢰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니까. 근데 그 동역자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가짜라고 사람을 보내서 지금 너희를 가르쳤다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잘 생각해봐. 누가 가짜인지. 자연스럽게 고발하던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게 하면서 이 가짜 다른 복음 증거자들을 고발하게 됐어요. 그죠? 바울의 말에 지금까지 두 번 예루살렘 간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에게 사도직을 받아오지 않았다. 그럼 사도가 아니냐? 나는 계시로 받았다. 사도성을 변호했고. 두 번째 갈 때 뭐랬어요? 그러면 내가 갈 때마다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같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임을 인정받고 왔다. 첫 번째는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고 두 번째는 여러 장로들을 만났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두 번이나 갔었는데 그때마다 유력한 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나를 본 사람들마다 다 나를 사도로 인정을 해줬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고 의심이 다 없어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누가 더 믿을만해? 바울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 증거를 위하여 바울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자기 변호를 했어요. 모순이 아니냐? 일관적이죠. 복음 증거를 위하여. 복음 증거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항상 바울은 진실하고 양심적이고 또 순수하게 일했어요. 다른 욕심이 없었어요. 순수하게 나는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한다 했고 순수하게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 증거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바울에 집중을 했지만 항상 매사에 우리는 뒤에 계신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난 여기서도 이걸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어요. 부조를 갖고 가게 했죠. 그죠? 부조를 갖고 가게 하면서 사도행전과 우리 갈라디아서를 동시에 보면 자기 백성을 먹이게 하셨어요. 가난과 흉년에 힘들어하는 백성을 먹이게 하시면서 동시에 충성된 종 바울이 신실하다는 것, 결백하다는 것, 그런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요즘 표현은 알리바이를 제공하셨어요. 너 그때 뭐 했는데? 나 예루살렘 갔지. 누구 만났는데? 사도들 만났지. 만나서 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렇게 회심하고 복음 증거했다 했더니 다 인정해주고 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맞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해줬지.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지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참 영감받은 사람이고 똑똑한데 이런 일을 흉년 중에 자기 백성을 먹이시며 그 먹이러 갈 때 다른 사람들 보내도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바나바와 또 함께 신뢰하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인정받게 되는 사도가 된 것을 인정받게 되는 바나바가 같이 안 갔으면 그것도 조금 힘들었을지 몰라요. 안 만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나바가 같이 가서 그 신뢰에 힘을 보태주고 서로 이렇게 나눔 속에서 바울이 훗날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이 가짜 복음자들 가운데서 바울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신 거 보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선하신지.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계속 발견하고 우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여, 어마어마한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이 모인 중에서나,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서나 똑같이 역사하시고 같은 하나님 같은 영으로 같은 말씀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화려함도 땅을 흔들 만한 큰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여,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정과 바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